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아니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 것이라.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할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악의가 없이 실수로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다면 그 사람 도피성으로 피해라 말씀이죠.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사안 자체가 일단 살인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도피성으로 갈 수도 없고요. 또한 도피성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을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진짜 부지 중에 악의 없이 죽음에 누군가를 이르게 했다면 이 사람 빨리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 사람 의도를 가지고 손에 연장 도구 들고서 사람을 죽인 거라고 누군가 이 사람을 이제 모함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죠. 도피성에 피할 수 있었는데 모함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요, 사실은 계획범죄로 살인을 했는데 자기는 의도가 없다고 발뺌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막아야 하지요. 그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살인했기 때문에 도피성에 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안을 두고 재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을 보면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을 해야 된다. 29절에도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할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다. 이 판결을 할 때도 증인들의 말을 듣고 판결하라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판결하지 말라고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의 말을 듣고서 이것이 의도적 살인인지 부지 중에 모르고 비의도를 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지를 판결하라고 합니다. 행여나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제2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판결을 통해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였다면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하는 동안에도요, 시간이 걸리겠죠. 일단 살인을 한 자는요,
그 판결 동안에도 도피성으로 가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판결하는 중에 이 죽임을 당한 이 피해자의 가족이 흥분을 해서 그냥 확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죽인 이 사람 네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이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달려든다면 판결 전에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일단은 판결을 위해서라도 도망가라고 하죠. 1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판결 받기 전까지는 일단은 살려두는 겁니다. 자, 그럼 도피성으로 간 사람은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 사람은 가족을 보러 도피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도피성을 나가서도 안 되고요. 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은 레위인이 거하는 성읍으로서 한 1,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목초지 크기도 가로 세로 한 1,000m 정도 된다고 했죠.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피성이 수용소나 아니면은 이 감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이 갑갑했을 겁니다. 만약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허락도 없이 이 도피성을 떠나 움직인다면, 다시 말해서 위수 지역을 이탈해 버린다면,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죽였던 그 피해자의 가족이 어라 너 도피성에서 나왔어? 하고서 이 사람을 죽여도 율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26,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가면 언제든지 죽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지요.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 대제사장의 죽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이 보석금 돈 내고 좀 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럴까봐 없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32절을 보세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생명의 속전, 이 생명값 내가 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돈 받고 풀어주는 거 안 된다. 율법으로 막아뒀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어야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것이 오늘날에도 있는 일종의 대통령 사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새 대제사장이 취임할 때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오늘날에도 죄인들 일부를 석방해 주는 것, 사면해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에게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렸으니 죄인들을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석방되고 자유해라 라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세 번째 해석이 맞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로 인해 죄인이 자유하게 되는 것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묶여있고 갇혀있던 이 살인죄를 얻었던 자들이요 다시 돌아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전역에 도피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단 이쪽 편셋, 이쪽 편셋. 이 도피성에는 수많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염원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이야.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곳을 떠나서 더 이상 죽임 당할까봐 위협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를 죽여도 된다는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될 거야. 참 많이도 닮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이 가져오는 효력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율법의 조문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 요구들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전가받았으며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죠. 우리를 죽여도 된다라는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도피성을 떠나 자신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원래 있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자유함은 세상의 돈, 세상의 속전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나 그 돈 낼 테니까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나 도피성에서 나올랍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 피의 보복자가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우리도 나와서는 그 피의 보복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못 죽입니다. 죽일 수 없어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도피성과 도피성 제도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하심이 가득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함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거기로 가야 우리가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죽음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불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너무 많이 닮아 있죠. 그들에게는 그림자로서 희미하고도 흐릿하게 보였던 이 도피성, 그 도피성의 제도, 그것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실체요, 완성이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몸소 경험하며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로만 피하는 거죠. 거기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